할렐루야. 우리 18자 예담삼에 오신 저의 성도님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온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원래 새벽에 인사를 되도록이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예담삼이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메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또 삶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달려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생명수와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소나비 지금은 쫓기네요.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내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에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에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 영혼 별이 쉴 것과 금방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 고생하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고생하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영원하신 바람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나라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소낙비처럼 하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선 정리가 잡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를 보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8차 예담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내딛는 중앙 가족들을 예담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8번째 예담삼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어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말씀 세대, 예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2020년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지도력을 축복하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사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한 올라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다 함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벌써 반은 지났는데 끝까지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계속해서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는 왜 불을 안 켜셨어요? 전기 절약하느라고 그래요? 아래층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리 침례교회지만 그렇게 분위기까지 침침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밝고 환하게 말씀의 밝은 빛으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요. 당신은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어저께 혹시 제가 이런 인사를 나누는데요, 감기도 걸리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그런 인사를 나누는데 기억나세요? 몸살은 걸리지 말라고 안 했더니 제가 어젯밤에 몸살이 걸렸어요. 몸살도 걸리지 말고.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익혀나가고 또 배워나가고 또 우리의 언어와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닮은 모습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집 좀 잘 짓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해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광풍노도가 휘몰아치고 거친 그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전쟁과 인생은 농사라.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결혼 주례를 하면 그때마다 꼭 오늘부터 신랑과 신부는 하나의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두 분이 짓는 집이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 집의 기초가 튼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기초만 튼튼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견고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은 사랑과 순종.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개의 기둥이 써 있어야 됩니다. 또 밝고 환한 창문이 필요하다. 창문은 이해와 용서의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밝고 환한 창문을 만들어 놓아도 지붕 없는 집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붕은 경건 생활이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며 찬송으로,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 때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날 태어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을 때 그 아들 딸에게 예,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초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합니다. 요새 학교에 가면 영포, 수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이해하세요? 영포, 수포가 뭐냐? 영어 포기, 수학 포기, 그걸 영포, 수포, 국포, 국어까지. 뭐 대학은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년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3 졸업생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아마 한 5, 6년 내에 지금 현재 대학의 한 40% 정도는 대학이 없어져야지 돼요. 그래야 졸업한 사람, 재수한 사람까지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 출산을 하지 않아서 급격히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 많이 늘어났는데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그럴 수는 있지만 대학을 못 갈 수는 없어요. 안 갈 수는 있어야지. 그만큼. 근데 이러한 대학 입시를 두고 공부하는 사람에도 왜 안 되냐, 영어가 왜 안 되냐, 기초가 안 돼서. 수학이 왜 안 되냐, 기초가 안 돼서.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뭐냐, 기초가 안 된다. 한국 배구의 문제가 뭐냐, 기초가 안 된다. 한국 왜 양궁을 잘하는가, 기초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케이팅을 잘하는가, 그거는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일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도 기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기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시카고 대학교나 무슨 하버드, 스탠포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원로 교수님들이 가르치고요, 최첨단 학문들은 20대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반짝반짝 머리가 스마트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20대의 젊은이들이 가르치고, 그러나 물리학의 기초, 그러면 물리 분야에 가장 오래된 원로 교수들이, 이게 중요하다. 기초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신앙에 연단이 잘 돼 있고 숙련된 사람이 신앙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장로님 보면 저렇구나. 간혹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만 그렇지 않은 장로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신앙의 연조가 제대로 갖춰 있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늘 말씀 듣고 있지만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예습도 복습도 없는,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한 번 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신앙에 잘 다져진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해야 아름다운 집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예요. 외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어떤 은근 보석을 많이 붙였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지는 않는 게 아니라, 기초가 튼튼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무너지지. 기초를 반석 위에 둔 까닭.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쓰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그냥 찬송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반석 위에 집을 세워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실제로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계를 말하고, 건설은 그 건축 도면에 의해서 집을 짓는 행위를 건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일본의 지진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가 많으니까 도대체 이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겠다. 땅 지질 조사를 했더니 지하 한 2.5m 밑에 점토층이 있더라는 겁니다. 점토층이 있는데 집을 지어야 지진을 견뎌낼 수 있다. 이 사람이 아주. 그리고 그 점토층 위에다가 무려 2m 정도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1952년도 동경 역사상 최대의 지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 헤일 말고요, 그 전까지 그게 최고의 기록인데, 그때 16만 명이 죽었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딱 하나였는데 임페리얼 호텔. 그 건물 지을 때 엄청 비난을 받았답니다. 왜 그렇게 기초하는데, 전체 건설 기간이 4년이었는데 기초만 2년을 소비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인 돈,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서 2배나 건물 비용을 들였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건물은 그 건물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기초가 그만큼 중요해요. 1985년 9월 19일 규모 7.8 강진이 있었던, 그래서 인구 860여만 명의 멕시코 시티를 강타해서 무려 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300여 동의 빌딩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비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큰 피해의 원인이 무언가 지진 후에 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기초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1970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1970년이에요. 우리나라의 와우 아파트라고,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와우 아파트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주하고 20일 만에 새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30명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 30명,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때 엄청나게 큰, 왜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는가 보았더니 와우 아파트 기초에 들어갈 철근이 실제로 넣을 철근의 12분의 1밖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걸 다 빼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실기초공사가 아파트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로 줄이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 없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뭐 보는 걸 많이 본다.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신앙을 본 것에 두었던 사람,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신비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조금 있으면 아마 CBS 방송에 나올 거예요. 내년 초에 나올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나타나셔서 명진아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막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탁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 누구도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은,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중심, 신앙의 기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거짓입니다. 어린아이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지내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는가?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매어 달려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뢰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사업을 잘할 수가 없어. 왜? 믿음으로 해서는 잘 안 돼. 교제하려면, 거래하려면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뭐 같이 주일날 나가서 골프도 쳐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잘 되는 건 왜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의 아이가, 젊은 목사님인데 아이가요, 보이스카우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보여서 그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그 아빠가 다른 건 다 허용하는데 보이스카우트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왜 그러냐? 주일날 보이스카우트가 자꾸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도 활동하는 것 때문에. 어떤 날 또 학교에서 주일날 하는데 아이가 막 너무 몸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는 안 된다. 끝까지 못 가게 했어요. 이 아이가 배운 것은 주일은 예배다. 그 목사님 그 뒤에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직장을 얻었던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안 시키겠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약 아들들이 혹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거든, 대통령 시키고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육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해요. 전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원리어 바이블도 또 시작하고, 원리어 바이블도 아니 원리어 바이블 아니면 성경,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이것 이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절대로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인 살바도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건축에 3가지 하중이 있다는데 그 첫 번째 하중이 이럴테면 보통 하중이란 말이 무게라는 말로 하는데요. 첫 번째 고정하중, 건물을 짓는 것, 여기 벽돌이나 이런 것들, 지붕,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되냐, 이걸 견뎌내야 된다. 고정하중이라고 말하고, 적재하중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2,000명이 3,000명이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 건물 안에 몇 톤의 물량을 갖다 놓아도 견뎌낼 수 있는가, 이 적재하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하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동 하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부는 바람이나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고정 하중이나 적재 하중이나 뭐 또 아니면 이동, 이런 모든 하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짐을, 그리고 건축의 재료들을 어떻게 쓰느냐, 기초가 중요하고 건축가의 정신이 함께 합쳐질 때 우리 인생의 건축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을 말하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시작해서 64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까지는 에발산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산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를 해요. 저주의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전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내용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부종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득반죽거리지만 너희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그게 복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시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정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3대 5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계속해서 3대 5대 가난한 사람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유했어요. 이삭 부유했어요. 야곱 부유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끔찍한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 시험 받는 자리로 간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어요. 사르밧으로 갔어요. 마지막 나무 조각 주워다가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과부를 만납니다. 부자 과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시대에 그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했던 과부는 사르밧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고난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를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8번째 예담 삶은 기적의 예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있고 질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어르신들도 할 것 없이 우리 중앙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꼭 나오실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담 삶 가운데 마치고 여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터인데 아주 성급하신 분 제외하고 또 혹시 조금 먼저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